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은 주의 날을 지나고 3일 저녁 예배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일에 받은 은혜를 또 3일 예배 다시 새기고 또 다음 주일을 또 가기까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저희를 만들어 주시고 나라는 우상도 깨뜨려 주시고 또 더 많은 우상도 깨뜨려서 정말로 주님 한 분이면 다다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잠시도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요. 109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선명하게 비치며 천국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러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전송가 198장 우리 주여 목전되어서 198장 전송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목전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한주 동산 좋은 곳에서 먹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오늘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주와 연합하여 싸우니 보호하여 주시고 이를 잃은 양의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물 주신 구세주여 들어주소서. 물 주신 구세주여 들어주소서. 연약하고 죄가 많아도 받으신다 하셨네. 많은 은혜 주신 권능이
같이 묵기담으로 예배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집사님 조금 높여주세요. 시편 91편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란처요 나의 요새요 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 사람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랜가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장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봉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란젓이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지향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난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제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예. 그리고 오늘 90편 우리 설교를 또 했고 오후에는 91편 말씀을 했습니다. 두 가지 다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궁히 여기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배워서 알아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또 기뻐하고 또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의 가장 다 하나님 다음에 존귀한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우리로 양육해 주시기 위한 그 순서였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시편 90편과 91편에서 우리 배워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금 가야 된다.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것도 있고 또 그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다는 걸 우리가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서 세상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공이라는 거는 전도서에도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이유는 잠깐 우리 여기서 뭘 배우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뭐야? 하나님을 배우고 얻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보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잊지 않고 살면은 여러분들이 땅에 사는 생활이 힘은 들어도 편해집니다. 힘은 힘들어 사는 게 좋은 거는데 힘을 안 들여 사는 게 가장 나쁜 겁니다.
힘은 들이는데 평안하고 같이 있어지는 거고, 또 하나님이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크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그분의 위로도 느끼고 하게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근데 91편 1에 보면 우선 전능하는 자의 지존자라는 거는 같은 하나님을 지존자로 표현했다는, 그러니까 아침에는 인생과 인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한문 영어를 여러 사람이 잘 모르니까 제가 해석합니다. 그 번역을 옛날에 했으니까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존귀하신 분이 없는 위치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뜻으로서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또 이렇게 부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존귀한 분이 없고 크신 분이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든 세상의 주권자라는 뜻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래 보면요, 사람이 두 가지더라고요. 모든 과학의 만물의 깊이를 들어가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래 되지 하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는 분도 있고, 우리가 보면 어떻게 그거 보면 하나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 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 그게 하나님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을 선물 안 줬기 때문에 그게 전혀 육신의 좁은 생각만으로 보게 만들었지, 그 신령한 그 신비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꼭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11절에도 보니까 너희 귀는 막고 눈은 가려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했던 것 같이, 그렇게 안 주니까 못 보니까 그래 된 거고,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 눈먼 자에게 보게 하면, 눈을 멀게 해놓으니까 알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두고 그렇게 사람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 면을 우리는 받았고, 근데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는 하나님 여기 두려우심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사도 야니가 하나님 예수님을 더 알고 나니까 더 예수님 품에 안겼어요, 죽은 자 같이 돼가지고 엎드러졌어요?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 떡 뗄 때도 품 안에 앉아서 먹고 있었어. 그죠? 그죠?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요한계시록 1장에 가면 부활하신 주님, 그 후에 승천하신 주님이 또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 뒤에서 나팔 소리를 듣고 뒤로 돌이켜 딱 주님이 보이는데, 그 주님을 볼 때는 알고 나니까 그분이 실상 알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됐죠?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은 알면 알수록 사실은 두려운 분이에요. 우리가 그 다 알면 사람들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된 것만큼만 두려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보다 사랑합니다. 대신에 또 그 하나님 어떤 존재보다도 두려워합니다.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그래서 지존자라는 말을 지금 자꾸 이런 지존자.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쉬워요. 그분을 믿으면 돼요. 그분을 겸손하면 돼요. 지존자. 그래서 오늘 세상에 살면서 인생은, 자, 오늘 시편 91편 10절에 자,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 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연수의 자랑이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떠난 인생은 다 그렇게 그 격도로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떠났을 때 먼저 자기라는 우상이 있잖아요. 먼저 자기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상이 자기입니다. 자기. 내가 하면 되지. 자기 우상을 깨트려야겠죠. 그럼 내 밖에 있는 우상들이 또 있죠. 돈 우상이 있겠죠. 사람 우상이 있겠죠. 직장 우상이 있겠죠. 여러 가지. 근데 제일 힘든 게 자기 우상을 깨트리는 게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중생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자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한 말씀.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죽는다. 그다음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 또 그거를 자랑하는데 바울은 두 가지 자랑이잖아요. 날마다 죽는 거 자랑하고 자기 약한 걸 자랑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있죠? 죽어야 주님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어야 주님을 알게 되고 얻게 되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약한 걸 깨달을 때 주의 능력이 와서 내게 머물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편 90편 10절에 연수의 사랑은 수가 슬픔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수가 슬픔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또 그 중에 은혜 받은 사람 다 겪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수가 슬픔이라는 그 사망의 고통을 다 겪도록 해갖고 그다음 다음 순서가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거기서 수가 슬픔이라는 그 사망의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한테로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택한 자리도 하나님 알기는 알지만 그 수가 슬픔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인생을 살아서 고난을 당해도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리새인도 기적만 구했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뭐라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또 감사시도 아니한다고 돼 있고 또 28절에 마음에 두기도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택한 자가 첫째 복이고 택한 자는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 사망의 고통을 당해서 인간에게 수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 앞에 보겠는 자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거를 배우는 순서에는 꼭 이 타락의 에덴 동산의 타락의 순서가 있고 또 우리에게 사망의 고통의 순서가 있어서 되는 것이지 그게 없이는 인간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체험을 해야만 아는 거지 체험 안 하고 아는 거하고 체험하고 아는 거하고는 여러분들 봐도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 봐서도 많이 다르지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집사님께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거하고 그냥 노처녀로 지금 우리 어떤 집사님이 55이 되는 거하고 노처녀 55살 자식 낳아서 키워보면 55살 된 거하고 그 경험이 완전히 다르겠죠. 응? 다르지.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그 사랑 같은 거 힘들지만 알잖아요. 그죠? 그럼 들었으면 알겠어요?
들어서만 알겠어요? 모르죠. 또 10대가 20대가 되고 20대가 또 나이 든 노인들 돼봐야 알겠죠. 우리가 너무 어릴 때는 노인들이 막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이러면 왜 저래? 막 이렇게 가볍게 여겼는데 차차 늙어 보니까 노인들의 그 입장을 이해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뭐든지 우리는 인간은 배웠지만 현실을 통해서 체험하지 않으면은 그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배웠는데도 배울 수 있는 게 시작이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배웠으면은 지식적으로 교훈적으로 배웠으면은 그다음에 꼭 현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현실의 시험이 온다는 걸 꼭 기억해야지. 지식적으로 교훈적으로 배운 거로 끝났다 이래 생각하면은 그저 뭐죠? 백전 백패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세상도 보세요. 세상도 어떤 예술가나든지 스포츠인들이 배운 걸 갖고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되지. 연습과 실전이 없이 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게 그 진리예요. 오늘도 우리도 땅에 잠깐 있는 동안에 평생에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과 교훈으로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험 현실을 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정말 키워나가시는 거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게 제일 귀한 게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배운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그분이 움직이는 거야. 근데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믿으니까 그분을 또 나를 위해서 잘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또 아는 거야. 그렇죠? 그분을 얻으면 우리는 사실은 인생이 다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데 인생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뭐가 또, 우리 몸이 있는데 팔 혼자서 가치 있게 되질 않고 전 몸에 붙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살 때 팔이 같이 있어지고 전 몸이 팔을 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같이 오늘 여러분들 자기 혼자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예? 자, 돈만 벌면 행복해져요? 근데 돈이 벌어질 수 있어요, 혼자서?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사람은 어떤 관계 속에서 사는데, 사실 하나님 관계를 가져야 되고, 또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고, 저는 우리 몸도 보니까요, 참 복잡한 관계가 있어요. 내 몸인데도, 뭐 내가, 우리 건강하려고 유산균도 먹고, 뭐도 먹고, 만큼 먹잖아요. 그럼 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내 몸에 미생물이 수족에가 산다 했잖아요. 그죠? 수족에 사는데, 그게 들어서 우리 장의 면역력도, 나쁜 균도 들어오니까 이게 안에서 다른 균들이 싸워서 이겨줘야 내가 건강하게 사는데, 나쁜 균들이 면역력이 없어. 나쁜 균들이 번성하면 내가 몸이 왜 그래 아픈지, 그치? 열이 나고, 꼼짝 못 하잖아. 그지? 꼼짝 못 하지.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몸도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실손 미생물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죠? 이영료 집사님 벌레 싫어하지? 이영료 몸 안에 벌레가 수석에 살고 있대요. 눈으로 안 보이는 벌레가. 어떡하지? 도망가야 돼? 도망갈 수도 없지. 응? 근데 그게 균형을 잘 맞춰야 내가 건강하게 살고, 안 맞으면 그것 때문에 면역력이 없어 병을 금방 죽는 거야. 근데 금방 죽는 것도 내 장 안에 있는 대부분의 그 면역력이 있는데, 이게 면역이 안 되면 며칠 만에 죽어버려. 참 신기한 거죠. 그렇죠? 며칠 만에 죽습니다. 며칠 만에 면역이 없으면은. 자, 그게 혼자 사는 거예요? 아니면 미생물하고 같이 사는 거야?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하고 같이 사는 거야. 이용자가 싫어하는 벌레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근데 그게 균형이 맞아야 건강하게 살지. 한쪽이 무너지면 며칠 만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자,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배워가면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같이 그렇게 품 안에 안겼던 분도 나중에 눈이 밝아지니까 그렇게 두려운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두려움을 하면 죄를 못 지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감동되고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또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인간들은 모든 게 보면 오늘 여기 연수의 10편 90편 10절에 인간이 보통 70을 살고 강건한 80인데 그 살아가는 그 잔사랑은 수가 슬픔밖에 없대요. 대부분 인간들이 그래요. 알고 보면은. 수가 슬픔밖에 없고 내일 죽는데도 오늘 욕심이 돼서 죽는데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그래도 그나마 어떨 때 좀 제정신이 돌아오고 총명해지냐면은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잖아요.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라는 뜻이 뭐냐면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라는 건 주인의 것을 받아가지고 대신 이렇게 주인을 위해 쓰는 자잖아요. 그런데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는 말이 들렸다. 그래서 2절에 16장 2절에 내 본을 세매라. 그래고 빨리 이제 내보내겠다 이랬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맡기신 걸 허비했대요. 자, 우리 허비 그건 뭐죠? 내 몸도 내게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건데 이거 갖고 주를 위해 안 살고 내 위해서 마음대로 써서 그러니까 너 지금 미치려면 세상을 떠나야 된다. 새 보돈을 세며 나가라는 거 세상을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갈 때도 아이고 이래 큰일 났구나 이제 해서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됐다. 어떤 지혜로운 생각을 했는가 하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줬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보고 지혜롭게 행한 청지기를 칭찬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갈 때 저 사람들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 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신 말씀입니다. 그 빚을 탕감해 준 자들이 나를 영접해 준다는 것은 빚 탕감받은 자의 친구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게 뭐겠죠? 김정일 목사님,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게 뭘 탕감해 준 거야? 돈빚? 잿빚을 탕감해 줘서 예수님이 탕감해 줬고 우리도 한 사람을 예수님 알고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잿빚 탕감해 주고 하나 이미 믿는 자들에게 더 하나님의 의를 깨우쳐서 회개시켜 주는 게 뭐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게 잿빚을 탕감해 주는 거야. 그러면 누가 그걸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또 내 잿빚도 탕감받고. 이제 죽을 때가 세마라 하니까 그 지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니까 내가 암병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니까 아이고 내가 6개월밖에 못 살아. 이제 남은 시간 잘 살아야 되겠는데 이래야 되잖아요. 늙어도 말입니다. 건강하다 해가지고 죽을 줄 모르는데 늙으면 병들면 갑자기 죽거든요. 근데 죽는 선고를 근데 죽기 전에 벌써 나이가 들면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어. 인간은 한 번은 죽으니까. 사람이 가장 너는 죽는다 벌써 이렇게 선고될 때 지혜로워진다는 겁니다. 세말하니까. 그죠? 여러분들 같아도 만약에 6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지 않겠어요? 그렇지도 못한 사람 너무 어둔한 사람이겠죠. 그죠? 어느 정도 밝은 사람 같으면 세말하고 너는 며칠 6개월 후에 죽는다 하면 다 그나마 내 이 세상을 더 못 사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 주인이 칭찬할 정도로 지혜롭게 살 거라고 좀 믿고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너를 세마라 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 나는 언젠가는 떠나야 되겠지. 우리 늙어가는 게
떠나야 되는구나 느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늙어가니까 막 힘이 없고 전에같이 막 힘도 없고 뭐 이러면 우리 원망해야 되겠어요. 아, 늙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이 당연히 늙어가는데 내가 준비를 잘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늙는 게 아름답게 늙고 향기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죽을 때 끝까지 돈을 더 벌라고 자식한테 뭐 주려고 내 욕심이나 두고 갈 걸 위해서 막 살아가는 이거 보면 추한 거 아니겠습니까? 추한 거지요. 세마라.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인간은 어떤 분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다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이 있고 그냥 살기만 위해 살다가 그냥 죽는 인생도 있고 그렇대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죽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땅에 있는 동안에 잘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잘 배우고 가는 게 우리의 제일 큰 수입이에요. 그렇죠? 제일 큰 수입입니다. 그분이면 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다예요. 다. 또 피조물끼리 연합해도 안 되는 일이 거의 다예요. 다. 그러니까 인생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없어요. 누구도 없대도요. 또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게 모든 인생이래도요. 보니까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까? 아니면 주님께 잡혀가지고 정말로 남은 인생을 1분도 허비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을 배우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생명을 전하는 자로 내가 살고 갈까? 여러분들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죽을 날이 가까워도 불안하지 않고 감사하고 있는 동안에 다 주님 위해서 살고 얼마나 준비를 잘하고 갈까? 이런 사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그래.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보세요. 전부 다 결과적으로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는 게. 그래서 오늘 91편으로 들어가면은 전부 다 보면 이게 뭐냐면은 지존자, 우리 지존자의 은밀한 곳.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믿는 자만이 아는 그 은밀한 곳이 아무나 볼 수가 없어. 은밀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만이 볼 수 있고 주님을 믿는 자만이 볼 수 있는 지존자의 그 믿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은밀한 곳이 은밀한 곳.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존자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뭐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가리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극히 존경하고 크신 분이야. 근데 이분은 사랑하고 믿음으로 그 은밀한 곳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근데 그 다음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가려서 그분은 전능하신 자예요. 근데 이런 우리가 되는 순서가 뭐냐면 이 자리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가 항상 그 시험과 그 환난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했잖아. 그죠? 그런 입장에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그 이리에게 잡히고 또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망의 고통을 당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수고와 슬픔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기 또 피조물끼리 합해갖고 뭐 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의 그 능력대로 진행하고 계시는데 될 리가 있겠어요? 안 되죠. 그거를 몰라. 계란으로 뭐 바위를 치는 거 똑같겠죠. 하는 게. 그래서 인간이 늙고 죽는 거 보세요.
어떤 뭐 푸틴도 보니까 뭐 이 떨려가지고 죽을 그러면서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건강했던 뭐 근육을 자랑했잖아요. 내가 스트롱맨 같이. 근데 지금 너무 약해져 있어, 그죠? 표현하려고 덜덜 무슨 병 떨리는 병 무슨 파킨슨 병인가 그 걸려가지고 이렇게 탁 자꾸 이렇게 뭐 회의를 할 때도 막 이랬죠. 전에는 스트롱맨 같이 뭐 근육 자랑하고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얼마 안 되니까 달라져 사람이라는 게. 나이산이 스트롱맨이야? 근데 뭐 자랑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은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91편을 보면 이제 이 피란처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피란하고 거기서만 내가 모든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에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하고 지금 같이 살아가도 내 안에 밖에는 나를 삼키려는 사망의 세력들이 그 다른 말 악의 세력이죠. 내 안에 옛사람 내 밖에 악의 세력들이 그 사망의 세력들이죠. 사망 하나님과 나를 끊어놓는 게 사망이잖아요. 근데 그 끊어놓은 세력을 악의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에 나를 두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더 악이 가득 차가지고 마태복음 24장의 15절에도 어떻게 되는가 사망의 뭐죠? 뭐에 우상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교회에 뭐 목사다 뭐 집 장로다 해가지고 이게 또 교회를 주장하고 있는 교회를 멸망에 가정한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를 주장하고 있는 걸 보거든 너희들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걸 보거든 내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느 시기 가면 전 교회가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올 때가 되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죠? 멸망의 가정가들이 교회를 주장합니다. 알겠습니까? 주장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주장합니다. 보니까 그런 시대가 오지요. 또 어떨 때는 연약한 사람들은 벌써 또 밥 못 먹고 살아. 또 이렇게 또 아주 어린 사람인 의식주에 훅 넘어가게 만들고 또 뭐 그다음 조금 나은 사람 명예에 넘어가도록 만들고 뭐 자존심에 넘어가도록 만들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죠? 어떨 때는 제일 큰 부모들 입장에는 자식이 뭐 안 되면 꼼짝 못 하잖아. 자식이 힘들어 갖고 또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수가 슬픔만 아니라 저는 이 91편에는 사람이 환란 속에서 두려워 떠는 거야. 수가 슬픔보다도 내가 병들어 너무 아프잖아요. 또 너무 죽음에 삶의 공포가 막 오잖아요. 그러면 수가 슬픔도 좀 무뎌질 수 있어 사람이라는 게 꾸준히 오는 거야. 병들어 막 아플라고 참 내 생명이 벌써 이렇게 배가 고파서 막 굶어 죽으려고 극단적인 그 공포가 올 때는 저는 시편 91편에는 그런 면을 말하고 있어. 왜냐하면 자 3절 봅시다. 극한 연병에서 극한 연병. 연병이 지금 우리 요즘 말로 하는 무슨 병이죠? 전염병, 뭐 코로나 같은 거, 또 무슨 아주 옛날에는 흑사병 같은 거 그죠? 천연두 같은 이런 병. 옛날에는 연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건지실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보면은 밤에 놀랜가 낮에 흐르는 살과 밤에 너무 두려워. 낮에 살이 요즘 같은 총알이 막 날라가 그죠? 막 날라가. 흑암증 한벽케 하는 연병과 백제 파멸케 하는 파멸, 백제 전쟁이 일어나갖고 흉악한 사람이 칼로 뭐로 막 이 파멸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두려워 아니에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일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런 재앙들이 막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런 재앙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그렇죠? 자, 배고픈 재앙. 이것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배고픈 재앙이 굶어 죽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또 뭐 지진이나 뭐 수해가 나서 몇천 명 죽었다면서요. 예. 북한은 똑같은 건데 왜 거기만 수해가 날까? 또 일본은 지진이 나가지고 뭐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 그렇게 하나님 해놓으면 너무 하나님 앞에 당장에 살려달라고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저는 90편에 나오는 수고와 슬픔은 그래도 시간이 쭉 힘들고 슬프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만 그 가운데 그 길게 보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대부분 91편은 당장에 지금 내가 두려워 벌벌 떨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 환란이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잠시 아파도 독감이 들어가도 너무너무 힘들더라. 그죠? 또 어떨 때는 사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떨 때는 내 자식 하나가 막 이렇게 꼬이면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죠? 이래.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뭐 하여튼 많아. 인간은 그럴 때 하나님을 안 찾을 수 없도록 만드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하나 들어가 보면 전부 다 환란이고 힘든 일만이 한번 해결하 지나가면 또 오고 이렇게 인생을 살 바에는 왜 이렇게 죽지 못해 사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자, 어려서는 이거 해결 안 하면 또 이제는 없겠잖아. 또 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계속 올 줄 알고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 어려움. 자, 여러분들 그 현실이 또 어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서 피곤하게 또 겨우 살고 이래 살겠습니까? 그 시험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 나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그 가운데 더 사랑하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래, 어려움이 시험이 오면은 그걸 통해서 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런 생활이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저도 그래. 어려움이 이래 오잖아요. 잠시는 근심이 오지만 금방 하나님이 어려움을 줘서 내게 뭘 주시려고 하느냐. 내가 약한 걸 아니까. 자, 내가 약할 때 주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더 그리워지고 그 주님이 내가 함께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평안 그런 일이 없을 때는 나 혼자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데 좀 거리가 좀 멀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그걸 통해서 주님께도 가까이 나가게 되고 주님이 내게 가까이 또 그분도 가까이 오시고 나도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을 통해 가지고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사람이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일을 같이 마음을 맞춰서 하면 더 가까워지죠. 그렇죠? 일을 하면서 다투면 더 어떻게 돼?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현실을 줬는데 현실의 시험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나의 자기 중심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연장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래 하면은 하나님과 또 거기서 같이 이래 살면은 하나님과 나와 깊이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 내 거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면 그게 자꾸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맺어지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그는 안 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 많아?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걸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안 되고 자꾸 그 일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떨 때는 나를 힘들게 한다. 시험 자체가 인생이 피곤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 자꾸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멀어지게 돼 있어. 인생의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세상이 너무 짜증스러운 거예요. 응?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면서도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을 배우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너무 큰 건 없는 거예요. 큰 걸. 저도 세상에 보니까 뭐 투자를 한다든지 어떤 공부를 한다는 사람이 짧은 공부를 하고 되는 게 아니라 긴 공부를 해서 그것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투자를 성공하는 사람도 1, 2년 만에 투자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길게 보고 해서 성공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은. 그러니까 길게. 그래서 저는 91편에 보면은 이런 많은 재앙들이 옵니다. 자, 그래서 재앙에 보면 또 보면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재앙이 어디에 많은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인재앙, 7 나팔장, 7 대접장 계속 나오잖아요. 재앙. 또 그 뒤에 뭐 삽경족에 나오는 재앙들도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재앙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럼 피곤하겠죠. 예? 자, 요한계시록의 재앙들 피곤하지 않아요? 보기만 해도.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데 계속 시험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는 그 재앙이 꼭 연결합시다. 출애굽기 14장에 12장부터 있는 14장까지 나오는 그 6월절 재앙은 우리가 애굽에 종된 데서 우리를 해방 자유를 주는 그 재앙인데 그때 그 재앙 때 예수님이 피 안에 있으면은 그게 재앙이 안 되고 뭐죠? 내가 해방과 자유를 얻고 또 뭐 세상에 많은 부여를 얻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현실의 시험이 재앙으로 오는 겁니다. 재앙이지. 믿고 살면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해방과 자유가 오는 거고 믿지 않고 살면 내한테 그게 모든 게 그 시험이 뭐가 되는 거라고요? 재앙이 되는 겁니다. 자, 결론 내봅시다. 자, 현실의 시험이 재앙이 되냐, 또 아니면 뭐가요? 하나님을 얻고 기적과 축복의 길을 걷느냐. 이 둘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 나오는 인재앙, 나팔장, 대접장, 그 재앙에 빠지냐? 재앙이 도리어 6월절 이스라엘의 재앙이 피 안에 있으니까 그 세상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고 많은 세상의 죄를 얻는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을 배우고 내가 그 세상에 갇히고 종된 데서 해방받고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세상 축복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내가 되느냐, 그분을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내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아니면 그 재앙과 같이 현실의 재앙과 같이 내가 같이 재앙을 받는 망하느냐, 이제 둘 중에 사망의 고통을 계속 당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의 시험에 닥쳐 있어요. 그죠? 현실에. 그러니까 이렇게 딱 생각하고 여러분들 현실을 어려움이 올 때 저는 어려움이 딱 오면은 잠시는 저도 베드로전서 1장 6절 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수 오히려 크게 잠깐은 저도 사람이니까 힘들합니다. 나라는 한계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순서가 뭐겠죠? 주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님 나를 알게 만들고 주님을 찾게 만들었잖아. 주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이제 그게 자, 우리 로마서 5장 20절 외워봅시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말씀을 하고 또 있으니까 그래 내가 연장한 사람이지 또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러는가 보지. 그렇게 하고 그래 주님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그 죄 문제도 해결하고 또 그분의 능력이 같이 와서 그 일을 해주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향해 나가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랑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거기서 기적과 축복의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이래서 자기가 부인되는 것만큼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한계를 딱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한계를 깨달으니까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걸 자꾸 깨우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병을 고쳐다니까 안 고쳐줄 때 주님이 내 은혜가 나한테 어떻게? 예? 족하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너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너 안에 머무르게 된다. 너가 약해갖고 나한테 구할 때 내 능력이 그래서 머물게 된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모든 일 해나갈 때 잘못하면 너가 받은 애가 너무 많아서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자고할까 싶어갖고 항상 너를 내가 이렇게 한 번씩 낮춰서 내 은혜 안에서 내가 살다는 걸 깨우쳐주는 그 은혜다 이게. 그래 오늘 우리도 어려움에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이 인간의 구원이라는 게 다 신적 요소지 내 힘 갖고 하는 게 아니네. 당연하지. 그래 맞아. 나의 한계가 딱 왔구나. 그러니까 빨리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구나. 주님, 내 힘이 없어요. 또 주님이 현실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물어보는 거지. 근데 그 중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나와. 그러므로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에게 하나님 의를 입은 모든 자에게 뭐라고 되는가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그러고 산제사로 드리라.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라. 너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나를 주장하도록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가 드리지만 하나님께 나를 다 맡기고 내가 죽은 자로서 주님이 나를 주장하는 대로 살겠다 하는 게 영적 예배 생활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영적 예배 생활의 또 다른 면을 또 말합니다. 2절부터.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는 다 어떻게 살죠? 자기 중심으로 살죠.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 세상에 사는 문제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고 살아보세요. 그럼 그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91편에 보면은 91편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인간이 참 새 사냥꾼의 올무는 이거는 새 사냥꾼 올무를 놓아가서 이제 새가 이제 뭘 먹이하러 오늘 그거 먹으려고 하면 딱 올무에 갇혀버리잖아, 그렇죠? 마귀가 세상에 어떤 걸 내가 취하려고 하나님 떠나서 취하려고 딱 하면 그게 나를 어떻게 딱 마귀의 밥이 되도록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극한 연병. 세상에 누가 저렇게 막 사람들에게 멸망의 그 세력들이 나한테도 막 와서 덮쳐서 나도 그런 사람이 물들어갖고 그렇게 병이 들어버리는 거야. 세상병. 그런데 너가 참 그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저가 4절 너가 그 끝으로 덮으시리는데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주님이 나와서 덮어가고 나를 또 이렇게 보호해 주신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그의 진실한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이렇게 하고 뭐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백주양패 하는 파멸 이거 얼마나 두려워.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일 옆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려도 어떤 자 1절 2절 그 다음 14절 15절의 삶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1절이 어떻게 살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가리로다. 저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라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로 가고 어려울 때마다 어려울 때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저는 이럴 때 이런 말 들어봤어. 내가 세상을 사는데 세상하고 뭐 부딪히잖아요.
와, 왜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근데 저도 처음에 그 어리지만은 이 복음을 딱 들으니까 너무 신령해서 세상하고 다른 신령한 세계가 보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선 그 아직까지 어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니까 세상하고 부딪혀야 되잖아요. 나중에 좀 힘들더라고. 처음에는 세상하고 다르게 구별돼서 사는 게 너무 좋더니만 신앙의 전투가 계속되니까 나중에 좀 피곤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렇겠지, 그죠? 근데 그 어느 시기 이제 가면서 이제 다시 또 어떻게 되는 거니까 신앙의 전투, 그래. 다시 깨우쳐지니까. 그래, 그게 내가 세상하고 다른 게 당연한 거지. 그래서 내가 더 세상하고 다르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되는 거지.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처음엔 달라서 좋았는데 나중엔 부딪히기가 힘들고 그 다음 더 은혜를 주니까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하고는. 성도란 이름이 뭐죠? 구별돼서 살아가는 무리들이잖아요. 우리는 세상하고 다르게 세상 사람들대로 그 인간의 그 지혜나 우상을 우상을 섬겨갖고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법칙이 두 가지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멸망의 세상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 사는 법칙이 달라요. 자, 물고기 잠자리가 되기 전에 물벌레로 살던 삶의 법칙하고 잠자리가 물벌레에서 나와서 부화돼서 나와서 잠자리로 사는 법칙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예? 대답이 없어요. 같다, 다르다 해보시죠. 뭐요? 시작. 같다고요? 옥녀 씨 뭐라고 했어? 다르지? 공중에 날아가는 잠자리하고 물속에 물벌레 있었던 데하고 삶이 같아요, 다르요? 법칙이. 다르지? 그 여러분들은 중생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 때문에 사는 법칙이 중생이 되기 이전의 사람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게 돼 있잖아. 그죠? 다르지. 그러니까 사는 법칙이 세상 사람들 보고 자꾸 누구는 그랬는데 자꾸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세상 법칙으로 사느냐 하나님 법칙으로 사느냐 이걸 보란 말이에요. 알겠죠? 이걸 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은 이제 그 시험들이 시험이 아닌 거야. 그래. 이 시험이 있어서 내가 이만큼 깨닫게 되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됐구나. 그래서 시험이 올 때마다 두렵지 않고 이제는 아가서에 있는 그 내용대로 그때마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른 거 많이 못하고 6절, 7절에 보면 아가서 2장 6절, 7절 한번 여쭤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 왼손은 뭐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른손 주님의 능력의 손, 사랑의 손 안에 지금 환난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능력을 믿으면 왼손과 오른손에 안겨 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사랑한 주님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환난 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내게 붙어 내 사랑에 원하기 전에는 이때가 너무 좋은 때이기 때문에 이 환란이 넘어가기를 기도하지 말고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이 말은 이 환란이 그 사람을 생각한다고 기도하지 말아라 이 뜻이야. 네. 이거는 나 주님과 나 깊이 사랑할 때까지 열흘 동안 환란을 당하니 그때까지 나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니까 나는 주우니까 그런 환란이 물러가기를 기도해 주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승리하도록 기도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환란이 없기를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까? 승리하기를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까? 승리하기를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변하는 거야. 그렇죠? 이런 사람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아가서 4장 16절 해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로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이 북풍은 이 핍박의 어려움들을 말하는 거야. 남풍은 미혹의 어려움들을 말하는 거야.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나의 동산이 뭐예요? 내 현실에 불어서. 내 현실에 불어서 향기를 날려라. 김명희 향기를 날려라는 게 무슨 뜻이야? 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거를 환란 가운데 더 천영환 목사님 그게 환란 가운데 더 멀리 퍼져버렸잖아. 주님을 사랑하는 향기를 날려라 이 말이야. 환란 속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 누구죠? 주님이 내 현실에 들어와 가지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걸 먹는 게 그분이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먹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이 그 크신 하나님, 지존자, 전능하신 자,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다 버리신 주님을 위해서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사랑하고 또 점점 배워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분의 위로도 받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수가 슬픔밖에 있는 게 아니겠죠. 그죠? 주님 떠나버리면 수가 슬픔이 되는 거였는데 땅에 수가 슬픔의 그 경험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걸로 가면 안 되겠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고통을 당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그 둘째 아들 같은 순서를 거쳐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둘째 아들 같이 되는 순서를 어떤 사람은 순서가 왔을 때 다 멸망 속에서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디 있지? 우리 유재현 목사님 찬송가 동만풍아 부르라 서울풍아 가시바다 백합이 그게 152장인가? 152장 찬송하겠습니다. 152장. (152장)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 몸을 공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을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을 잠시도 못 사네 예수여 내 다리로 방문해 주시고 예수여 내 입으로 말씀 전하소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실보 단장한 처녀 배를 바람같이 속죄 성결한 나도 일가교삼 주라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은 예수 향만 피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내 죽음 그 부활도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 천국도 내거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날이 너무 덥잖아요. 계속 제가 보니까 뭐 8월 오늘 8월 23일까지까지 일기예보가 매일 나오는데 다 33도, 34도, 35도 그렇더라고요. 올해는 늦게까지 더 덥네요. 보니까 우리나라 날씨는 이게 습도까지 높으니까 많이 덥거든요. 그러니까 더위 안 먹도록 조심하시고 또 그래갖고 체력이 떨어지면 무슨 요즘 코로나하고 무슨 병들이 또 걸리기도 쉬우니까 그건 자기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이제 하나님께 또 요럴 때대로 맞춰서 기도를 하시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막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길 바라고 그다음 제가 오늘 설교하고 마치는 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꼭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미국의 사람들이 어릴 때 우리 조만 어릴 때인데 우리는 무슨 못 살 때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축복이를 바란다 하는 거하고 이걸 굉장히 크게 여기더라고요. 그죠? Bless for you. 그리고 또 하나님 너를 저주한다면 제일 큰 또 여부로 여기더라고요. 어때 저렇게 잘 사는 그 선진국들이 꼭 저렇게 할까? 근데 미국의 그 주력이 주체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제일 잘 사는 데는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야, 기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의 이치는 있는데 실제 기적과 능력이 없다. 그래 믿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교훈대 하나가 뭐냐면은 신정통주의라 해가지고 교훈은 이치는 맞는데 기적과 축복은 이 시대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그게 아닙니다. 많은 잘못된 교회들 가면은 정통교회라면서도 실제 기적과 축복이 없는 인정 안 하는 교회들도 있고 어떤 교회는 너무 또 말씀이 없어요. 기적 축복 이것만 기적 축복이지만 이게 전부 자기 주관대로 그걸 하는 또 교회가 있어요. 양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현실을 따라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분 앞서가는 현실에 그 내가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고 현실 하나님 주셨다고 믿고 거기서 따라갈 때 오늘 여러분들 세상하고 안 맞을 때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예. 꼭
성경을 보세요. 기적과 축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근데 그때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이 뭐가 되면 안 되겠죠? 예? 우상이 되면 안 돼. 이제 그래도 한번 또 시험이 와. 내가 축복해 준 거를 따를래, 나를 따를래. 또 아브라함이 꼭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표적,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지. 그 주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또 하나님 계속 축복해 주셔 기적으로. 근데 그게 우상이 돼 버리면 있는 것도 다 없어져 버려. 이제 그것만 조심하면 돼, 그죠? 조심하면 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려울 때 물러서고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주세요 이래 하고 내가 이래 나가면 하나님이 세상 것들로 물질이나 여러 가지로 기적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잘못 믿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면 세상은 안 돼.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살아보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미국 사람들을 보고 느끼고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셔야 돼. 그러면 모든 수가 슬픔에서 벗어나고 또 이 세상의 그 환란에서 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인생은 다 재앙 속에서 멸망하고 있사옵나이다. 계시록에 있는 재앙 속에서 다 멸망하고 또 이스라엘의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다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자들, 그 그리스도의 살대에서 믿는 자들만이 거기서 구속을 받아가지고 참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의 공로로 인해서 배우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는 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는 줄 압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피곤하지 않고 힘써서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또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고 만물도 우리를 하나님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를 기뻐하는 저희들 되고 하나님 아들들의 자유를 원하는데 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